참 예수님, 자 여러분들께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이고 지루하고 조금은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강론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강론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근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대림이 일주일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람의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하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신있게 들어주셔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먼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데 전자레인지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럼 이 손을 드신 분들 중에서 시간은 남았는데 음식이 다 된 것 같아서 꺼내고는 싶은데 혹시나 해서 망설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런 사람. 예. 자신 있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지금 이 손든 몇 분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버스를 탔는데 TTC 기사님이 배차 시간 맞춘다고 출발을 안 해서 짜증은 나는데 또 컴플레인은 못하는 사람. 와, 맞네요. 아직까지는. 그럼 또 이제 지금 이 중에서 그 기사님이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그런 승객이 타는데 버스 높이 이렇게 낮춰요.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는 게 짜증은 나지만 말은 못하고 속으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런 분. 와우. 그럼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읽은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 숫자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가 답장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왜 답장 안 하냐고 묻지는 못하는 사람. 축하합니다. 저랑 똑같은 성격입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 너무 불쾌하시지 마시고요.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성급한데 동시에 신중함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급함과 신중함 두 개 같이 있기 참 힘든데 좀 반가워요. 나중에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요. 기다리는 건 정말 싫은데 어떻게든 잘 기다려요. 그리고 참는 거는 참 싫어하는데 어떻게든 또 잘 참아내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는 싶은데 또 적법한 절차는 또 다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인생 참 피곤하게 사는 그런 성격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나긋나긋하고 여유 있을 것 같고, 저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 사람들은 제가 충청도에서 온 줄 알아요. 말이 된다고. 그런데 진짜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원래는 정말로 급했고 지금이야 이제 살도 많이 찌고 기도 생활도 계속 하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kg 전에는 되게 좀 쟤는 딱 봐도 성격 급하고 한성질할 것 같다라고 생긴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실제 성격도 그랬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여전히 급한 성격이지만 표는 잘 안 낼 수 있고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강론을 하면서 이런 성급하지만 신중한 저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이 대림 일주일이기 때문인데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가깝게는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서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의 시기로서 우리는 이 대림 기간을 보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고 다 같은 성격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다툴 일도 없고 항상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들 성격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누구는 차분하고 신중하고 누구는 불같고 누구는 온화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은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들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잘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도 아파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또 상처도 받고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하죠.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정작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면 갈라진 마음도 하나가 되고 다친 상처도 분명히 아물게 마련인데 그보다는 당장의 어떠한 결실만을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성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리의 빈틈, 약점을 파고들려는 악한 세력들도 등장하죠. 쉽게는 우리가 악마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나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의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유혹들도 많죠. 그리고 그런 틈을 이렇게 타고선 특히나 요즘 한국 교회는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기 토론토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신흥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이제 득실되고 있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타겟은 항상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개신교 신자들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들이 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에게 늘 접근해오던 일단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워낙에 유명하시죠.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신천지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난립니다. 신천지 때문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좀 골치가 많이 아파요. 또 안상홍 증인이라고도 불리는 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무리들도 있어요. 이들이 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뭔가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들거나 힘들어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고 답을 구하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서 맨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천주교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그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때는 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돈 완전 내고 집에 부모님들 몰래 팔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이 성경을 말마디를 의미를 바꾸고 그런 상태로 마치도 구원의 진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주교가 사실 모든 하느님의 뜻을 가리고 있다.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게 천주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천주교를 모략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상처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들만이 구원의 때를 안다고 증언을 하고 그들만이 하느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진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 신천지가 이미 미국에도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캐나다라고 안전할까 제가 걱정이 돼갖고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르면서 온전하게 깨어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향주삼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향주삼덕. 교리 공부하실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향주삼덕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는 거 혹시 계신가요? 솔직하게 드셔도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신망의 신덕망덕 애덕 신덕성 망덕성 애덕성
예, 그거예요. 예, 참 쉽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기를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연애의 예화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육종문 형제, 예, 우리 스테파니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사랑하는 와이프를 떠올리시면서 여자친구랑 아니면 남자친구랑 아니면 남편이랑 아내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늦게 와요. 조금은 짜증날 수 있죠. 완전히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가끔은. 근데 보통은 조금만 짜증나요. 그래도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은 기쁘잖아요. 그쵸? 안 기뻐요? 짜증나요? 나는 짜증난다. 예, 손들 사람은 없죠. 예.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 연애할 때 다들 그러셨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러셨죠? 아닌가요? 반응들이 생각하시네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비록 우리의 생애가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기는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들어지고 내 뜻대로 삶이 잘 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롭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기간 동안 참 하느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할 강론입니다. 예, 그리고 여담으로 예, 앞에 있는 이 초 4개 보이시죠? 해마다 여러분들 대리가 보실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대리초라고 하죠. 예, 참 쉽습니다. 대리초는 짙은 자색에서부터 점점 밝아져서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대리는 총 4주간이잖아요. 예, 4주 동안에 이 어두웠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줄기 빛, 이 빛이 내려오시면서 점점 밝아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마저도 이렇게 어두웠던 상태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제의 제의도 자색이 돼 있고 나중에 둘째 주까지 그런데 셋째 주 되면 아마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장미색으로 바뀔 거예요. 장미색으로 안 바뀌는 문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미색 제의가 없어서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장미주일에 장미색을 입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실은 그 다음 주에도 사실 자색을 입어요. 그 다음에 성탄 때 흰색을 입죠. 흰색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큰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진리의 빛 등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자색이 의미하는 바는 기다림, 때로는 슬픔, 성찰, 회개 그리고 반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바라는 그런 지향 등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제가 자색을 입고 또한 초가 자색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 생활을 성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